반갑습니다. 성경 돋보기 사도행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성령의 강림과 방언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마음의 즐거움. 한잔 해도 즐겁거든요. 제가 한잔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잔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잔 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러고요. 세상이 궁금해. 네? 네, 경험자분께서 조그맣게 보인다. 아 세상이 조그맣게 그러니까 간이 크지. 그래서 간이 커지는 거죠. 세상이 이만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뭘 보고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알 수 있느냐. 홍례식 집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이 계신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았다. 뭘로 주로 얘기합니까? 방언이 터졌냐? 여러분 방언이 터지셨습니까? 네? 그럼 성령 아무도 안 받은 거네요. 그렇죠?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그래서 뭐합니까? 방언이 터지도록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잘 열심히 기도는 합니다. 그 집사님 옛날에 저쪽 교회 다닐 때 방언 안 터지셨습니까? 방은 안 터지고 혼자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일 꼭대기 가서 혼자서 하려고 했는데 네. 아우 그때는 사탄이 오는데 무서워가지고 못하고 결국 방언 못 터지고 오셨네요. 무섭더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성령이 받았는 증거가 뭐냐 하는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나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개인기도 하는 시간에 성령을 구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개인기도 하는 시간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과연 성령을 받은 결과가 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결과가 뭐였어요? 방언이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방언 터지도록 제가 유튜브 찾으니까 방언 학교도 있어요. 방언 학교. 방언이 잘 안 터지니까 방언을 어떻게 해요? 샬랄라 알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요. 네, 샬랄라 알랄라 뭐 이걸 막
주여 하고 계속 외치다 보면 어느 순간 방이 터진다 그래가지고 방언 학교를 열어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등록하고 방언을 터줘야 되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방언이었다 이거예요. 방언.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방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방언 외국어다. 네. 네. 우리 김경미 선생님 방언이 있어요. 방언의 연사가. 구텐 몰겐 뭐 이런 방언의 연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방언인데 성경을 조금만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개역 한글의 번역이고요. 개역 개정성경을 보면 이 다른 방언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반응을 살펴봤더니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느냐. 이 사람들은 전국 세계 각지에서 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온 곳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나는 저쪽에서 야, 니 지금 저 사람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네. 나 우리 동네 말로 들리는데. 나는 우리 동네 말로 들리는데. 이런 반응을 봐서도 방언이라 함은 뭐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왜 방언입니다. 왜 방언? 자, 왜 외국? 성령의 능력의 결과가 방언이었다면 왜 방언인가요? 우리가 이거를 사도행전을 잘 연구해 보면 성령의 능력이 왜 방언으로 나타났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뭘 약속하시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하셨냐?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앉혀놓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땅 끝까지 복음 증가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제약은 뭐였는가 하면 언어의 장벽이었어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해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만 전도할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도 가고 저 땅끝까지 가려면 언어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아놓고 너는 중국어 반, 너는 일본어 반, 너는 스페인, 너는 독일어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천사들 좀 내려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베드로가 이 뒤에 나오는 그 설교를 하기까지 만약에 독어를 배웠다고 생각하면 몇 년을 배워요. 몇 년을 배워요. 답이 없어요. 이게 문법에 대한 개념도 없던 어부가 야 동사, 예수님 동사가 뭡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시작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방언의 은사를 씁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했고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성령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복음 전파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고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바람 속에 복음 전파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펴면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게 아니고 성령을 펴면 이걸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없이 나는 왜 성령을 받아도 누구처럼 눈물이 안 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더니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앉으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마음 가운데 복음 전도에 대한 그 불붙는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숙제 다 내드렸죠. 5명씩 다. 성령 집사님 숙제 다 잘 해보고 계십니까? 마음은 해가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저한테 목사님 5명이 뭡니까? 시시하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 받았다. 왜? 초대교회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고민하고 앉아있고 방언이 뭐 다 옆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속에서 나는 그게 안 터져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 실제로 성령 받은 사람은 초대교회에 가만히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어떻게 합니까? 네?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갖다 바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 이게 모든 동기와 목적과 삶의 이유가 복음 전파로 쏠려 있는 사람들. 그것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언어의 장벽이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뭘로 해결해 주셨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방언에 대한 정리를 좀 더 하면 이렇습니다. 방언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었는가 하면 통역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왜 방언이 통역이 필요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오늘날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로 떠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을 허락하신 게 아니었어요. 가끔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개신교회들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방언으로는 1시간씩 기도하는데 한국말로는 10분도 기도하기 어렵다. 도대체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고 한국말로 기도하면 이는 아직 멀었으니까 안 들어주시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한국말로 기도하면 덜 들어주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방언이라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방언을 언제 해요? 기도할 때. 방언은 주로 기도할 때 하지. 방언으로 설교하는 목사님 보셨습니까? 네? 성도들 앉혀놓고 방언으로 설교하는 교회 없어요. 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방언은 영의 언어고 하늘의 언어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고 그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무슨 언어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언어예요. 그래서 방언이 있으면 통역이 있었다는 이 논리는 그런데 왜 이 방언이 이런 문화가 형성돼서 개인의 영적인 소위 신비주의 체험으로 전락해서 아무런 복음 전파하고 관계없는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 방언이 자리를 잡았냐.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언이라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내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흉내도 제가 잘 못 내겠어요.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신비주의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목매고. 방언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우리가 막 여기서 방언기도 다 그러면 새로 구두자 와가지고 이것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의미 없는. 방언이라 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이지. 그냥 나 혼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라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잘 못 내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갖고 방언 한 영상이니까 그래. 이게 과연 복음 전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소리가 나요. 이건 한국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복음 전도에 안 믿는 사람들 이걸 보고 이런 감동을 받겠냐고요. 제가 봐도 신앙적 배경 이게 혼자 하니까 이 정도죠. 제가 집단으로 방언한 영상을 보니까 무서워. 제가 그 현장에 있다면 무섭겠어요. 전부 다 그냥 막 하고 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 나서 괜히 와가지고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네? 개인의 기도나 이게 복음 전도에 무슨 이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소위 성령의 역사의 증거로 사람들이 당신 방언 연사를 받았습니까? 방언 연사 받아서 고작 하는 게 뭐예요?
아라라샤라라 해가지고 그게 복음 전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네? 목사님 장로교라고 다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니 교파마다 다 틀려요. 예. 근데 대부분 그걸 뭐 제가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방언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거로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 그래서 낙심하고 이런 것 때문이죠. 성결 교회가 특히 근데 방언 받은 사람이 많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방언을 그 성령의 능력의 표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그 기도를 깊이 하면 하늘과 연결돼서 네.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그 의미로 그거를 아주 깊게 네. 높이 사죠. 근데 그거를 그렇다면 얘기했듯이 이 방언이 성령의 능력이라면 이걸 통역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마나 바라밀다 막 예면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는 거랑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녹음해서 해석을 했더니 뭐 아프리카 무슨 부족의 언어가 나오긴 한데요, 진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제주도 본토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방언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방언으로 분류하지 아무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걸 우리가 방언으로서 받아들여서 이게 성령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성경의 사상과 맞지 않다라고. 성경의 방언이라고 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라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야만 교회당에서 성령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 속에 우리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해를 잘못하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 이게 제가 모든 교회가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대구에 살 때 보니까 그래서 방언 터지라고 하는 집회에 가봤거든요. 방언 터지라고 하는 집회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집회를 왜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방언의 기도를 하고 났더니 뭐 머리 아픈 거 20년 동안 머리 아픈 게 사라졌고 이런 뭐 병이 낫고 하는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방언이 터져야만 영적으로 내가 더 깊은 경지에 내려갔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씩 3시간씩 방언이 터지도록 기도를 하는 그런 가보면 뭐 하는 거면 다 앉아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할렐루야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터졌을 때 비로소 이제 내가 성령 받았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언의 성격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가장 문제시되었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복음이 확산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돼요. 언어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복음을 디아스포라 즉 외국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먼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외국어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외국어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뭘 했는가 하면 복음 전파 일을 담당했죠. 그런 중요한 방언의 기능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을 부정하지 않는데 어떤 방언을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성경에 그랬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이 성경이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복음의 확산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언은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한 다른 언어, 즉 외국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해를 잘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뭔가 복음 전파하는 관계없는 방언에 집착하고 매달려서 내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깨달은 바를 증거하는, 즉 복음 전파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남에게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좋아요. 왜냐하면 초대 교회도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막 방언을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왜 방언을 못하는가 이런 갈등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것, 이 방언도 역시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못한다고 복음 전파를 못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1만 마디 방언 못한다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깨달은 5마디 하는 것, 그거는 방언과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복음 전파라. 이 얘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하면서 예언의 있는 얘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성령은 복음 전파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도 닦는 걸로. 우리가 아침에 말씀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총알 장전하는 거예요. 이 총알 장전해가지고 나가서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버는 이유는 뭐예요? 이 돈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이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뭘로 알 수 있냐면 내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사람 보면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것이 성령은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성령과 똑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목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 제자들은 다른 족속들 가운데서 전도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방언들을 말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나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음으로 그들의 언어는 자국어나 혹은 외국어를 막론하고 낱말과 억양에 있어서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확하게 되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뭐도 향상되었냐면 자국어도 향상되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국어도 억양과 낱말과 이게 다 단순하고 정확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복음 전파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게 성령을 받은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달라. 왜? 복음 전파죠.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사업이 어렵고 잘 안 되죠. 그러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 전파. 하나님, 내가 이게 사업이 잘 돼야 복음 재정이 가득가득 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드리는 헌금량이 똑같아. 그럼 하나님 봤을 때 뭐하러 잘 되게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이게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음 재정이 넉넉해져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금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거죠. 내가 건강해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내가 건강해져야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봤는데 듣는 순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성경을 아침에 분명히 봤거든요. 만나는 순간 다 까먹었어. 내가 아침에 읽었는데. 다 잊어버리네. 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서 머리가 좋아져야만 그래야 복음을 전파하죠. 예쁘게 돼야 되는 이유도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왕이면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나님 거부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 이쁘게 잘생기게 주름살이 없어지게 하고 이 기도를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기도는 이게 성령 받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언어가 어눌하면 유창하게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이기적.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은 이거는 성령 받을 수 있는 조건이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성도 100을 외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 전파. 김민 목사가 와가지고 덕천교회 성도 100 이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30명이 전도하는 것보다 60명이 전도하는 게 낫고요. 60명이 전도하는 것보다 100명이 전도하는 게 낫고 100명이 전도하는 것보다 1000명이 전도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전도지 1000장을 뿌리려면 100명 교회는 한 사람당 몇 장씩 전해야 돼요? 10장. 계산이 빠르시네. 1000명의 교회는 몇 장씩 전하면 돼요? 한 장씩 전하면 돼요. 그러면 1000장이 아니고 한 사람이 10장씩 전화했을 때 100명이 전하는 거랑 1000명이 전하는 거는 장수가 달라져요. 그게 복음의 확산, 복음의 전파에 대한 이 하늘의 계획 속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하다. 성령의 약속은 초기의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해당된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교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해당됩니다. 뭐가요? 성령의 약속이. 그러니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성령을 받으면 송예식 집사님이 갑자기 방언이 터져야 될까요? 네? 지혜가 많아야 되죠. 네? 오늘날은 왜 방언이 안 터질까요? 열심히 안 해서. 오늘날에는 방언이 안 터져도 돼요. 왜? 전 세계에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페인 가서 스페인말로 전도 안 해도 스페인에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오늘 내가 인도에 가서 전도 안 해도,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방언보다는 뭐가 터져야 돼요? 오늘날에는 뭐가 터져야 돼요? 성령으로서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 그렇죠. 오늘날에는 헌신이 터져요.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요. 노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이 덕천의 복음 전파를 우리가 방언으로 여기서 전도해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 덕천에는 무슨 말로 전도해야 됩니까? 한국말로 전도해야 돼요. 한국말로. 그죠?
그런데 실제로 방언의 능력이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국에서 16,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그럼 12년, 대학교 4년, 16년 영어 공부해가지고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네? 지훈아, 니 지금 몇 년째 영어 공부하고 있노? 지훈이 잘합니까?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선교사 하는 사람들 보니까 선교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3개월 영어 언어 코스에 3개월. 그리고는 필드에 나갑니다. 2명씩 딱 뛰어서 떨어뜨려놔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영어로 설교해야 돼요. 아시겠나? 사람들 모아놓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영어로 설교를 합니까? 합니다. 아, 놀라운 일. 저는 이것도 방언 연사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만에 그 짧은 시간에 영어 공부해가지고 16년을 영어 해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 한국 이 실정에서 3개월 영어 배워가지고 속성으로 배워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영어로 방문하고 영어로 성경 가르치고 영어로 설교하고 이건 뭐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그 사람들이 학벌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하다가 평생에 이게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어서 그래서 나가서 하는 사람,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방언의 은사죠. 그게 필요한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틀림없이 해당되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앞서는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돼요. 우리 개인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난 다음에 뭐 하나님 이게 뭐 여러 가지 구할 게 많지만 그 모든 구하기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뭐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초대교회니까 성령이 내렸고 마지막에 늦으면 성령이 내릴 거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결론이 없어요.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 덕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면 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어떨 때 필요한가 하면 제가 SOS 전도회 할 때요. 학생들한테 맨날 나가서 애들 만나라. 뭐 애들 못 데리고 들어오면 밥 먹으러 올 생각하지 마자. 얘기하잖아요. 강하게 막 어떤 애들 막 이틀씩 3일씩 굶고 안 들어옵니다. 자존심 세가지고 내가 근데 맨날 지는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시킨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솔선수범해야지. 그래서 나갔어요. 이런 학생들 오면 제가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50m 앞에서 다 없어져요. 다가갈 수 말을 붙일 수가 없어. 지은이만한 애들이 오면 내가 다가가려고 그러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뒤로 돌아가 버리고 없어져. 저를 다 피해요. 목사님인지 모르는데 와 피할까? 귀신같이 안 그래요. 목사님 와도 안 귀신같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 말고는 이 아이들과 소통을 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알라라 샤발라라 하면 얘가 그 소리 듣고 교회를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벽은 이런 세대 간의 장벽이 있죠. 그래서 이거 젊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뭐 이렇게 다 이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누구도 할머니도 10대를 전도할 수 있고 10대도
할머니를 전도할 수 있고 이것은 뭐가 가능해 주는가 하면 이게 성령의 능력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도자 5명 적으실 때 비슷한 나랑 레벨이 같은 사람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옆집에 사는 중학교 1학년 적으세요.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죠. 중학생 1학년 적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 선생님하고 얘기했지만 11년째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행동. 시조 주고. 아이고, 중학교 1학년들 그런 건 계산하지 마세요. 전도지 주고 오늘의 신앙 주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맡기고. 이러면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만 줘갖고는 안 되겠죠. 오늘의 신앙 줄 때 밑에 뭐 깔아야 돼요? 초콜릿 한 상자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만 받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뭐가 헌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눈 돌리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허락하시는 거고 말주변이 필요하면 말주변을 허락하시는 거고 그죠?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하늘이 기다리고 있어요. 들고. 근데 왜 못 받는 거야? 구하지 않으니까. 맨날 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아들 잘 되게. 아들이 잘 되는 게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죠. 백날 잘 되면 뭐합니까? 교회 안 나오면. 그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은 뭐냐면 그 아들이 우리 교회나 내 딸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는 게 뭐예요? 사업 잘 되가 돈 한 달에 500 받는 게 1000 받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딸이 잘 되는 건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30년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잘 안 되는가? 본질이 있다. 본질.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잘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우리의 생애가 그분의 사업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그분의 사업과 조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삶이 있고 내 삶에 이게 제 삶이라고 치면 하나님이 자꾸 헌신하라니까. 이건 하나님. 여기 아니에요. 그죠? 내 삶의 몇 프로를 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업과 조화되는 거죠. 내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업과 조화되는 거죠. 그래야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께서 우리 위에 내리실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 곧 가장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다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였음을 주목하라. 완전히 연합.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올 한 해 이루어야 될 것은 완전한 연합.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못하고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교회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니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잘못되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이런 생각도 잘못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이 아니야. 뭘 이렇게 교회에서 저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리에 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성령이 내릴 수 있는 교회가 준비된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위해 모든 교역자는 하나님께 기도의 숨을 터야 한다. 숨 쉬듯이 성령을 구하는 그 삶을, 단순함과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참 한참을 묵상했어요. 단순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대의 정신이 찬란한 빛 속에 묻혀 희미해질 때까지 예수를 응시하라. 우리의 정신이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 속에 묻혀서 희미해질 때까지 예수를 응시하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저는 이 덕천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만 산다면. 그래서 오늘 여행 연습을 하나 제가 하려고 사진을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거 눈 감아도 예수님 보이는 착시 현상인데요. 제가 앞에 글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운데 점 4개 있죠. 가운데 점 4개만 30초만 말하는 거죠. 딱 보는 거. 가운데 점 4개를, 이 점 4개를 유심히, 뭐 집단 체면 걸라는 건 아니고요. 이 점 4개를 유심히 보다가 30초가 딱 되는 순간 제가 자 됐습니다 하면은 눈을 감고 고개를 딱 들고 형광등 쪽으로, 밝은 쪽으로 딱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한 15초 지났거든요. 눈 감아도 예수님이 보이는.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 눈 감고 고개 뒤로 젖혀서 밝은 쪽으로. 눈 감고. 보이네. 보입니까? 보여요. 보입니까? 네. 보입니까? 예. 아 하고 하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신 분들이고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아이도 보입니까? 네, 보이죠? 이게 잔상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순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눈 돌리는 곳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 찬란한 빛 속에 묻혀서 세상 모든 것들이 희미해질 때까지 예수를 응시하라. 그러면 뭘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에 힘이 없고 뭔가 나약한 듯이 보였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욕구의 부족이었지.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한 그 성령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조화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힘과 능력이 생기는지를 우리 함께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224장 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24장입니다. 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천국의 도래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을 구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열심으로 이제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자리가 그리하여 차고 넘쳐서 앉을 자리가 없는 구원의 참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동기가 주님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하겠사오니 먼저는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주의 거룩한 성령의 뜻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